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늘 아래 어떤 민족이 외적으로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경건하기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상위층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잖아요. 랍비라 그러잖아요. 랍비. 랍비란 말은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2000년 전에도 랍비여 그러잖아요.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그 생활이 얼마나 경건하냐. 소위 말하면 거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야 모르지요. 한국 사람들이야 이론적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땅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촌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유대인이 회당이 있고 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식일에는 유대인 집에 연기가 나질 않아요. 아무리 날씨가 춥고 뭐해도 물론 요즘에 아마 다 전기로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불을 떼는 지역에서도 절대 연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타운에서는 이런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말고 유대인들은 절대 차를 안 타요. 얼마나 철두철미한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생각한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욕의 그 북쪽에 보면 웨스터민스터라는 저기가 있죠. 웨체스터라고 있어요. 그 웨체스터에 가면 뭐가 있냐면 미국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웨체스터에 한인 어떤 목사가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집회를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욕에 있을 때 내가 집회를 갔는데 한인들이 얼마 안 살아요. 그러니까 집회 때 모이는 사람들이 그 근방 있는 사람들 다 모이는 사람들 보니까 한 40-50명 정도 모이는데 그래도 많이 모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욕시내에서 한참 머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식사 시간에 그 어떤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회 참석하면서는 목사님처럼 엄격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내가 뉴욕이나 여기 웨체스터나 여러 군데 내가 부흥회 참석해 보면 목사들이 그냥 웃기고 뭐하고 막 깔깔거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앞에는 무슨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엄격하고 그랬어요. 내가 엄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엄격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희낙낙 하겠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병자 고쳤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희낙낙 하는 거 봤어요?
성경을 좀 올바로 보라는 얘기, 올바로.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가게 불치병을 고쳐줬으면 칭찬하고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을 하고 왜 안식일에 이런 병을 고쳤느냐라고. 그 예수님 때부터 계속 되잖아요. 사도들 때도.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 유대인의 랍비의 선생이죠. 선대인 가정에 자기가 소위 말하면 일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홈케어처럼 밥도 해주고 빨래나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가보면 숨을 못 쉬겠더래.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만나면 우리나라 같으면 끌어안고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막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랍비나 거기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랍비는 아들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아. 그러면서 오늘 네가 학교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어긋났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서 봐도 이거 아주 숨도 못 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이런 유대인들한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 미국에 사니까. 나는 뉴욕에 있을 때 유대인촌에 롱아일랜드에 있는 유대인촌에 살던 사람이에요. 해릭스 학군이라고 유명한 유대인들 학군에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소개해서 거기서 아이들 교육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리 잡았지. 나는 몰랐어요, 거기가. 근데 얼마나 엄격한가 말도 못해.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 부드럽고 좀 유머적이고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보수적입니다. 뭐가 보수예요, 뭐가? 경건하게 사는 자체가 보수예요. 나도 인간인데 자식을 기르는데 내 속으로는 자식이 아깝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나 딸 똑같이 내가 굶어도 내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자식은 입혀야 되고 나는 어려워도 자식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투자하는데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걸 살더라도 미국 땅에 산다고 해서 함부로 지멋대로 살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다. 난 내가 보수적으로 생각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녁에는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밤 9시만 되면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거지. 하루 일과를 어떻게 했는지. 또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단어를, 한국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영, 킹제임스 한영 영어 성경을 사줘가면서 대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지. 특히 잠언서를 읽을 때 내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아이들하고 깊은 다른 얘기 뭐가 있어요. 그래 날 보고 너무 엄격하다, 보수적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나하고 생활하던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숨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럼 어떻게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냐고. 맨날 텔레비 틀어놓고 하하오하고 해하고 그러고 자라야 돼? 참 어렵더라고요. 나 자신도 나 하나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성경대로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들의 이마에 붙이고 목에 메고 손목에 걸며 앉으나 일어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암송하는 거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토라, 변개된,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든 과목에, 우리 어렸을 때 배우지, 국어, 수학, 영어, 사생, 자연, 기본으로 배우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탈무드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책이 한 만여 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춘기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만여 권이 넘는 책들을 전부 달달달 읽다시피 암송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 없죠. 외적으로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민족보다는 우세할지 모르지만, 우수한 민족이라고 손꼽을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애비라고 딱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우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건의 훈련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지. 그것이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3년 동안을 훈련시키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훈련 안 받았습니까? 훈련 받았잖아요. 그거 나가서 기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자다. 주님의 제자 12명, 사도가 12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그룹의 모든 경제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돈 맡은 자란 말이에요. 누가 선생님 수고한다고 밥값이 더 주면 그것 받고 수입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그거 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돈이 더 올 텐데 말씀을 안 하시고 맨날 병 고쳐주고 그냥 보낸다니. 한 번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깨가지고 아주 진한 향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거 팔면 얼마나 비싼 건데. 중동 사람들은 원래 그 향료를 좋아하니까 자 비싼 향료를 그 뭐라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 비싼 것을 주님의 발이다. 이 가룟 유다가 볼 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값이야.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한 사람의 품값이 최하 150불에서 200불이에요. 지금. 150불만 계산해도 이러면 200일치에 200일. 아니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200일의 품값이라고. 1년 365일인데 200일이면 보세요. 얼마인가? 적어도 7달 임금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비싼 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내 죽음을 위하여 준비한 자다. 아니 돈이 들어와야 자기가 뭐 좀 뒷구멍으로 좀 빼돌리고 할 텐데 그 생각이 땀돼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 주님 몰랐어요? 모르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가룟 유다를 회개를 맡기십니까? 성경은 자세히 보시라고요. 주님은 하늘 아래에서 돈이 얼마든 그 값이 얼마나 가든 전혀 감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의 모델이에요. 이건 비싸니까, 이건 싸구려니까, 나는 돈을 얼마나 가져야 돼. 하늘 아래 종교 사는 그따위 짓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애들 못 읽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게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이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주님 나중에 기도하실 때 뭐랍니까? 아버지의 사람을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 외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 외에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만 듣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 시간 지나면 또 뭐 깔깔대고 뭐하고 유행가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을 긁어모으려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외모만 경건이지 선생이 납비라고 까만 옷 입고 까만 높은 모자 쓰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그런다고 그게 경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랑 안 맞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나 주워 먹는 거 주워 먹어도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뭘 먹어도, 뭘 입어도, 뭘 마셔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필요가 없어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남편, 아내, 이웃,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자기도 올바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아들 목사니까 많은 사람 어떡합니까? 그 당신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오비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거지. 세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피비린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경건하게 사느냐 어떻게 헛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이셨는데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셨는데 그럼 생각해봐라. 그들이 조상들도 그들이 조상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신 영원하신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가 알아야지요. 아직도 혈통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훈련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말씀 전하는 것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실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유튜브 방송에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라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한인마켓에 가서 계속 광고하고 신문에 광고하고 마켓에 가서 또 전단지 돌리고 하는 거지. 나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안 하면 미국에서 가스급 안 들어가고 인쇄비 안 들어가고 편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너도 그동안 잘못 증거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밤에면 잠을 못 자 내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큰 근심, 떠나지 않는 근심이다. 큰 근심, 그치지 않는 슬픔이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바울이 간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미완성됐더라도 몰라서 잘못 전했더라도 내 입에서 나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형제들이나 내 동족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가 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왜 거짓거리를 했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올바르게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조그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나한테 기회 주신 만큼 내가 그게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했어. 올바로 전하다 가겠습니다. 나한테 다 필요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형제, 자매, 부모, 그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내가 영생하지 못한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장이 돼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을 한다. 저주의 부활한다.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선을 행한 자네.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력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훈련은 생활에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엄격하다, 숨도 못 쉬겠다, 뭐 한다. 비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별짓 다 해도 나는 마땅히 거기를 가야 돼.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필요한 말만 해.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해. 이 명령, 약속과 명령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명할 겁니까? 그때 상황이 이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핑계대고 변명할 겁니까? 그 첫사람 아담처럼 나고자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께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날 보고 배워라. 이 말씀을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매 순간마다 환경에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